지난주에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부활의 종교라, 부활의 신앙이라, 이런 말씀으로 바울 사도가 이 본서를 기록했는데, 바울 사도가 어떤 분인지,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과, 그리고 바울의 신앙관이 내세관은 어떠한지 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했고, 그리고 바울이 특별한 체험을 받았는데 영적으로 체험받은 사건들을 상고하면서 바울 사도의 신앙이 부활의 종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서론적으로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본문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으로 다시 부활의 신앙이라, 부활의 종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1절로 11절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정입니다. 확정이라 하는 말은 확실한 증거라 그 말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1, 2절 말씀을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 이렇게 대지를 정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왜 그런 거 아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바울이 그 말이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그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받고, 바울 사도가 체험하고, 바울 사도가 증거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바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바로 이해하라, 그 말이죠.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결과는 구원을 받으리라. 엄청난 사건이 이 1, 2절 말씀에 들어있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뭐냐, 이것이지요. 그 당시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는 바른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거짓 교사 중에서 특별히 죽은 자의 부활, 즉 사자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 어찌 다시 살아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자와 믿는 자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16장까지 해서 뭡니까? 당파 싸움 또는 송사 문제, 이성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저 뒤로 나가서 9번째 15장의 부활 문제, 16장에서 헌금 문제를 바울 사도가 서신으로 이해시키며 설명해 주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 무슨 문제, 무슨 은사 문제 등등, 또는 뭡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여인들이 머리에 뭡니까? 수건을 쓰는 문제라든가, 또는 결혼 문제라든가 하는 문제가 많이 이어지는데, 그런 문제 중에 절정에 달하면서 부활에 관한 문제를 15장에 말씀을 드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 부활에 관한 문제, 즉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들도 기독교 신앙인들로 말미암아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의심 없이 믿는다면은 그 신앙은 건전한 신앙, 흠이 없는 신앙이 되겠지요. 그러나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도 믿는데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믿을 수가 없고 의심이 간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아직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기독교의 유일한 교리인데 이걸 바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부활절이 지났는데도 4월 달에 지금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을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복된 소식이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은 한자어인데 복자의 소리 음자, 그러니까 복이 있는 소리, 복이 있는 음성. 그런데 복이 있는 음성은 부자 되라, 뭐 사업이 번창해라, 자손들이 잘 되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는 그런 소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복음에 관한 견해와 전문가들의 말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이 어디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됐을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또는 헬라나 로마적인 사상 체제로부터 그 근원을 만들었을 것이다? 또는 유대적 사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뭐 등등의 학자들의 이론이 많은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뭐냐?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게 선민 첫째 유대인이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선민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언제부터 복음을 체계적으로 세웠느냐, 복음이 언제부터 바울 사도의 신학에 정립이 됐느냐, 이런 것은 우리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도 이 기쁜 소식이 나를 사망에서 살려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귀하다. 바로 이거지요.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이 없이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목숨을 바쳐 헌신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아까 우리 장로님랑 더불어 찬양 가운데 나는 빚진 자의 심령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빚을 진 자로서 빚 갚을 길이 없다는 심정으로 그는 목숨을 다하여 그가 일생을 헌신해 왔는데 저는 바울 사도의 부르심을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를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근 400년, 300년 이상 400년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곤욕을 노예의 삶을 살고 있지요. 그래서 그 유대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을 때, 학대를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모세를 출생시킵니다. 모세가 태어난 가정은 어떻습니까? 형도 있어요. 아론. 누나도 있어요. 미리암. 그런데 모세라는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 가지고 이 아이가 자라나는데 목숨이 더럽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장자를 죽이라고 했을 테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궁궐로 안내해 가지고 궁궐에서 40년의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궁궐 40년의 교육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게 있지요. 그래서 다시 광야로 40년을 보내가지고 광야에 또 40년 교육을 받은 다음에 나이가 80세가 되매 모세가 태어난 지 80년이 되매 하나님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되지요. 출애굽 사건의 영도자로 부름을 받지요.
저는 늘 바울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은 기독교가 존재하기 전에, 아직 기독교가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을 전공하게 된 겁니다. 그 율법이란 게 구약학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전공해서 율법학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인류대학 유수한 스승에게 교육을 받았지요. 이렇게 율법을 배웠는데, 그런데 내중에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은 나를 태중에서 태어나기 전에 나를 택정하여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그건 뭐냐? 바울이 내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출생 전부터 나를 택정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율법을 배울 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친히 뵌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시대에 존재한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으로 알았어요. 자기는 율법주의자고 율법을 전공했고 율법으로 그는 그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 제자들이 사도의 이제 임무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기독교의 복음이 그때 이제 퍼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용납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고 학대하고 잡아 죽이는 일 앞장을 섰지만,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어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가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러니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교육을 시키고 훈련받게 하시고 체험받게 하시고 바울을 통하여 전 인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으로 인류를 사망에서 멸망에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그 역할을 하도록 구약의 모세처럼 바울을 들어 쓰셨다. 저는 이렇게 늘 견주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이 신득의 바울의 그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또 그와 같은 연관해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대속의 죽음이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셨다. 물론 이것이 이신득이와 같은 맥락이죠. 그러므로 1절에 내가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복음이고 바울이 그것을 받아 증거했다는 것이 1, 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3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자,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랬죠? 사실은 바울이 아직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마 승천하신 다음 27년 후에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3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아까 말씀드린 복음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무엇대로? 성경대로. 성경 신구약은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망했고 그 말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보신다? 게바에게 보이신다. 게바는 베드로의 별명이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게바
그 다음에 제자들,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때의 500의 형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분들 중에 일부가 지금도 살아있다.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어떤 사람은 세상 떠났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와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이제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자, 그러면 내가 받은 것, 아까 복음을 설명했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과 장사 지낸 것과 부활하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하는 대로? 성경대로.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돌발 사건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건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무엇이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이 바로 여기서 나오지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이게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유대인의 메시아관은 죽지 않고 왕으로 군림하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지요. 구약의 율법주의자들, 예수님 오기 전에 시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터인데, 하나님이 왕중의 왕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 왕은 우리를, 이 나라를 속박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독립시켜줄 그런 왕을 찾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에게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리끼는 거다. 자기들이 상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장사 지낸 것과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에서 대속해 주신 구속의 은총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그 유대인들의 입장과 상치가 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을 고린도 교우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 본서의 핵심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 장사 지낸 바, 이 말은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예요. 염을하여 이제 운구해가지고 무덤에다가 안치하는 것, 이것이 장사 지낸 거지요.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은 그 원어를 보게 되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은 현재 완료형, 아직도 미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완전히 완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든지 현재 존재하는 현재의 완료형으로 완전히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도 지금도 설교 전에 신앙 고백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 고백에도 보게 되면은 바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그러니까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이것이 신앙 고백이죠. 그래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대로 그 줄거리를 바로 이해하게 되면 기독교의 골격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요. 그래서 5절로 8절 말씀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자,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에서 살아나오신 예수님을 만난 자를 순서대로 기록했어요. 물론 개인적인 뭐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또는 뭡니까 엠마로 가는 두 제자라든가 또는 도마 같은 그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을 다 넣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게바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 바울,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잘 보게 되면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개인적으로 만났지만 베드로 하면은 베드로는 사도들을 대표하는 자요. 그 다음에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누구냐?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2제자, 500의 형제, 이렇게 단체로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개인으로 나타나는 분들도 누군가를 대표하는, 그래서 게바,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맨 나중에 나 같은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겸손히 말했는데, 자기는 누굽니까?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런 제자이지요. 그러니까 사도를 대표해서 게바, 유대인을 대표해서 야고보, 그 다음에 자기는 이방인을 대표해서, 이렇게 해서 그 증인들이 나타나게, 그 증인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인하여 부활의 확증은 여기서 증거가 된 겁니다. 이것을 거짓으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너희들이 부인하거나 말거나 이건 사실이니까. 왜? 만난 자가 있으니까 이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확증은 8절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9절로 11절까지 세 번째 대지는 은혜에 합당한 삶, 은혜를 받은 합당한 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 이제 보면서 나오지요. 9절부터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라. 얼마큼 작은 자냐? 교회를 박해했던 자다. 교회를 핍박했던 자라.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하고, 은혜 받은 자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솔직하게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뽐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가장 옳고 자기가 율법을 준수하고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그런 자기 자신을 자랑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가지고 작은 자, 겸손한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한 자,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한 자라.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지요. 은혜를 받게 되면 이렇게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기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고 자기는 능력도 행할 수 있고, 내가 오늘 주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인들도 있습니다마는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도 잘못된 기독원의 원장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데, 나는 하나님께 이런 능력을 받았는데, 이렇게 뽐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왜?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야.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도 없어. 그만큼 바울 사도는 자기를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른 고린도후서 11장이나 12장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지극히 작은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으면 다른 사도들과 견주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해요. 그 말은 잘난 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하는 말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고백이고, 자기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목숨 다하여 헌신하여 충성했던 자지요. 그래서 그는 공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도 실제 자기가 일한 사역으로 볼 때는 다른 사도에 비추어서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도였음을 그대로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그 은혜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가 악용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거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겸손히 받은 은혜, 자기에게 주신 그 재능, 자기에게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될 때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이만큼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 말이지요. 나의 나 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는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야말로 악인이었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변화가 되니까 그렇게 수고하게 된 거지요. 변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자기는 말년에 그렇게 또 고백하게 되죠.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되어 있다고 할 때는 죽도록 충성한 자기 자신을 고백하지요. 그의 문자적으로 피와 땀을 흘린 수고의 기록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수고, 견디어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자기의 수고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나 그들이나 너희도 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나, 그들, 그리고 너희들, 복음의 공통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나, 그리고 너희들, 그리고 그들,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공통성으로 결론을 지읍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나 다 부활을 전파하는 그 시대의 그 증인으로서 이렇게 빚을 갚는 심령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복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2024년도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무엇이 특별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된 축복을 뭘로 견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재산이 많고 여러분이 재능이 많고 여러분이 지식이 많고 여러분이 건강하다, 다 귀한 것들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한 수 위,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값진 것이지요. 어저께인가 내가 그 인터넷에 잠깐 보니까 어느 사람이 얼굴도 보이지 않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1억을 준다. 그러면 고맙겠습니까? 고맙지 않겠습니까? 고맙지요. 실제로 주겠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1억을 내가 당신이 주었는데 내일 아침에 당신이 못 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1억이 헛것이지.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대화를 내가 한번 그 대목만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요. 1억이면 큰 돈이죠. 근데 1억을 누가 나한테 주었다?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쓸 일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못 일을 한다. 그러면 1억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장옥조 목사님의 그 복음송 가운데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또는 아바 아버지, 이 죄인을 받으소서. 바울 사도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게 있죠.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나의 나되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의 이 죄악을 사하시려고 보혈 흘려 죽으셨네. 오 하나님, 아바 아버지,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 같은 의미죠. 감사 찬송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심정이 될 때에 우리는 복된 반열에서 낙오됨이 없이 부활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신명이 될 줄 알아서 오늘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